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은 순환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불려요? 사랑장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고, 좋아요 아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은 순환장, 종말장 이렇게 불리우는 성경이에요. 종말 말세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종말 말세하면 꼭 사이비 종교 집단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종말과 말세는 분명히 온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가 온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세가 오는데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소용이 있나 하고 다 팽개치고 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 집단이나 또 그냥 주님 맞을 준비나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1992년도 기억하세요? 다미선교회 휴거 열풍. 92년 10월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고3이었어요. 고3 때 막 아이고 진짜 휴거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게 그 힘든 고3 시절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말세 이렇게 말하면 그냥 상징적인 구호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 말세가 어딨어, 그냥 그렇다 이런 상징으로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천국과 똑같은 거예요. 천국도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그냥 상징이지 이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모든 것을 팽개쳐 놓고 천국만 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 종말 말세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성전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이상한 사람인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간이나 공을 들여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크고 화려하게만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은 금으로, 어떤 금은 은으로 만들었고, 성전의 뜰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대리석 크기 하나하나가 길이가 12m, 폭이 3.6m였대요. 생각해 보세요. 길이 12m짜리, 너비 3.6m짜리 대리석을 지금 하나하나 맞춰서 깔으려고 해도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계속 군림을 하려고 이 사람은 그렇게 성전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야, 이 성전 봐라. 이 성전은 정말 영원할 거야. 다윗 성전 무너졌지만, 솔로몬 성전 무너졌지만 이 성전만큼은 영원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 돌들과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는 예수님, 이 성전만큼은 영원하겠지요? 그러니까 종말 말세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아니, 성전도 다 무너질 거야.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조용히 물어요. 이 조용히 물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조용히 와서 물은 일이 언제 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는 도망가 버리겠다 이 말인 거죠. 자기 자신들만 살겠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말이라고 하니까 언제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빼앗긴 자는 뭐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얼마나 많이 벌 건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언제 그 일이 벌어질 건가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성경 다른 복음서에 어디 비유의 말씀에 한번 찾아보세요.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풍성해지면 여름이 온다는 걸 알지만 그 잎사귀만 보고 이 나무가 몇 월 며칠 열매를 거두게 될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매가 익어가는 걸 봐야 몇 월 며칠에 딸 걸 알지 잎사귀만 보고 대충 대충 이때쯤 따겠구나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게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즉 우리가 환난이 있고 많은 징조가 있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언제인지가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날은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언제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언제에 관심을 두지 마라. 너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33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래요? 주의하고 깨어 있으래요. 이런 징조들이 생기면 이때인가? 조금 멀었나? 이제 다 왔나? 내일인가? 모레인가? 그런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한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집도 맡기고 사업도 맡겼어요.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문지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내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말해줄 수 없지만 그날에 내가 반드시 온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와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죠. 내일일지 오늘 밤일지 아니면 아주 먼 미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33절에서 37절까지의 5절의 말씀인데 이 5절의 말씀에 4번이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깨어 있는 거는 뭘 깨어 있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시험을 앞두는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서 새벽에도 깨어 있어요. 도박꾼들은요, 도박하다가 날 새는 줄 모르고 깨어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늦은 시간에 해도 시차가 있는 영국에서 하는 손흥민 축구 보려고 새벽에 깨어 있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미국 주식을 봐야 되니까 새벽에 깨어 있어요.
절대로 그런 자녀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 몰래 인터넷 게임하느라 새벽에 깨어 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야근을 하면서 깨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쿠팡맨들은 새벽 배송하려고 깨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깨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 있음이 바로 여기 이 깨어 있음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철야기도 모여서 교회 모여서 철야기도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잠자지 않는 것을 깨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종말을 진심을 다해 기다리라는 거예요. 교회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기를 사모해야 된다. 제가 지난 월삭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대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를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주님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우리를 그때 기쁨으로 같이 만납시다. 이 말을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한 지혜로운 왕이 신하들에게 자신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시켰대요.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이 시간을 방탕하게 보내지 말아라.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라. 제가 20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낼 때 제 좌우명이 뭐였냐면 절대 비웃으시면 안 돼요. 비웃으시면 건강에 해로워요. 뭐라고 제가 좌우명을 삼고 살았냐면 진정한 삶이란 죽음으로의 전진이다. 막 이런 혼자 거창하다, 대단하다 막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다 나가서 같이 죽자 이 말이 아니고 죽음이 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죠. 요즘은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이 제 좌우명이에요.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 문구도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아라.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에 관련된 비유가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달란트 비유에 앞서 있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도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5처녀는 미련하고 나머지 5처녀는 슬기로운 자였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기는 했어. 왜냐하면 등불을 켜서 왔으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뭘 준비했냐면 그릇에 따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모두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왜 미련한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거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준비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신랑이 오겠지. 자신의 생각을 과신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적당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그 등불을 켤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기름 외에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준비했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을 절대로 과신해서는 안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 이 땅에 오직 영원한 진리는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주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풍랑이 오고 홍수가 와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당장 지금 오더라도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쭉 읽어 내려오다 보면 그 마지막 때, 정말 극한의 마지막 때에 왔을 때 세 가지 징조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징조가 뭐냐면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이단들이죠. 이단 사이비들.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열심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단 사이비의 열심? 신천지 이런 사람들 열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요즘 수통골을 가보셨어요? 식사하시러 좀 가보시고 하셨죠? 걸으러도 가보시고. 거기 가면 이상한 책자들 꽂아놓고 서 있는 분들 계세요. 그죠? 여호와의 증인. 또 어쩔 때는 보니까 이상한 중국 사이비 종교인들도 와 있더라고요. 추운데, 춥잖아요. 지금 거기 서 있으려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 산에 칼바람 내려오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청년들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보니까 아주 꼬마들, 우리 경훈이만한 애들도 나와 있어요. 엄마 손 붙들고. 우리가 그들의 열심을 따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위조 집회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위조 집회를 구분하는 사람들을 교육할 때 제 생각으로는 얼핏 생각이 들면 위조 집회의 다양한 종류들을 이렇게 보면서 연구할 것 같지만, 정말로 위조 집회를 눈으로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진짜 집회만 들여다보고 있대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짜만 알면 다른 가짜가 나오면 몰라. 진짜를 알면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단 교육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으로 상징이 되나요? 기름, 성령으로 상징돼요.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왕과 제사장들을 세울 때 무엇을 머리에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었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붓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한테 특별한 지위를 줄 테니까 여태까지 네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네 마음대로,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람들을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도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가지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면 무슨 귀신 씌우는 것처럼 성령이 와서 내 몸을 확 씌우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술 취하면 어때요? 술 취하면 어때요?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술을 먹어봤어야 알지.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술을 잘 마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몇 시간만 계속 술을 먹으면 술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하게 되겠죠. 방탕함도 마찬가지예요. 방탕함은 오랜 시간 걸려 방탕함에 빠지게 되나요? 금세 폭 빠지게 되나요? 금세 빠지게 되죠. 마약 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요새 마약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선전도 많이 나와요. 요즘 아이들도 마약에 많이 노출돼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만큼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것은 빠지기에 쉬운 거예요. 금세 돼요. 하지만 여기에 비교되는 성령 충만함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을 넓게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 나쁜 거는 빨리 배워요, 늦게 배워요? 빨리 배워요. 어린이집 가면 제일 먼저 배워오는 게 욕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좋은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다음에 보면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세 되는 거면 뭘 범사에 항상 그렇게 하라 그래. 그냥 한 번이면 되는 거면.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5장 그 다음에 얘기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종과 하인과의 관계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관계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축도의 원형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원형이 되는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감동, 감화, 역사하고 그런 얘기 없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은 교통케 하시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통한다는 게 뭐예요? 좋은 차 탄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관계의 영이에요. 그래서 종과 하인,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에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장풍 쏘고 입신하고 이런 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도 만족하실 만한 관계를 누리고 사람 관계도 만족한 관계를 누리려는 노력과 정성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고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데, 그 준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 이만큼이면 되지 않았나?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는 없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관계를 누리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어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모든 동상건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